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듣고 잊어버려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철학으로, 인생관으로,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는 파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교통함과 감동이 서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 사역의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삽으로다가 그 흙을 풀 때 힘들잖아요. 손으로 파는 것보다 낫지만 삽으로 팔면 힘들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푹 퍼가지고 딱 나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삼겹살을 썰을 때 맛있겠죠? 삼겹살을 썰을 때 손으로 쓰는 것보다 기계로다 착착착착 썰어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 도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냥 우리 능력으로 해도 되긴 돼요.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은 좀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하지 않으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사는 전부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이끌어갈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이끌어가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질서 있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준비 안 된 사람이나 또는 안 갖춰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은사들을 다룰 적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질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로 쓰임받기 원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으로 쓰임받기 원하든지, 병을 고치는 일로 쓰임받기 원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진짜 원한다. 그러나 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준비 안 된 너에게 내가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는 큰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것이고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란다.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작은 회사를, 작은 사업을 이끌어갈 때는 작은 능력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그 정도 그릇이 안 갖춰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그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갖춰지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지, 우리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순종하기 원한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촥 주저앉아 버리거나 또는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될까?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나 너 안 키워 하고 자녀 쫓아보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정도의 능력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기를 정말 소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좀 덜 갖춰져도, 좀 부족해도 그냥 능력을 막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가 깊어질수록요, 압력이 많아지고 핍박이 많아집니다.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수록 회방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부담과 압력이 심한데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갈 때는 압력이 없어요. 무난하게 살 때는 압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압력이 있고 핍박과 비난과 멸시와 거절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한다.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바쳐지고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나 자신을 갖추고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고난을 일부러 감수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나서도 일부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나도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이 정도 가고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거는 다윗이 스스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뭐 원수 갚고 무슨 뭐 같이 반발하고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해 줘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은 쓰임받는 삶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감격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언 사역을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늘 계속 다루게 되고 또 미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예언 사역의 기능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오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다음에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다루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 사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면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담되고 좌절돼 가지고 소망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딱 보내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확신을 준다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생겨요.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애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평화를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예언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인도받지 못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선명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됨으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예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을 세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치우친 데서 다시 돌이켜 바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그것도 예언입니다.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그것도 예언사역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장차 있을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듣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예언사역이에요. 그 예언사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약으로 끝나고 신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은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 각 개인,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예언도 역시 사랑이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모를 적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권면하고 지도할 때 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인 심한 위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지쳤고 이제는 거의 좌절 직전에 있습니다. 그럴 때 글을 쓸 줄 아는 글을 간신히 쓸 줄 아는 한 여인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 드렸어요.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런 일이 저한테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갖다 드리라고 하네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 한 구절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니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 말씀은 정말 그 목사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 알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마음에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나자 이 목사님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되면서 메시지가 달라지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선포할 때 그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재정적인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적절한 예언은 크나큰 위로가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 어떤 분에게는 확신의 말씀, 어떤 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책망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처럼 선포될 때 그것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저도 지난 3, 4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힘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그러면서 다시금 자리를 탁 차고 일어선 경험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기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기능을 할 때 이것이 검증되기만 하고 그리고 잘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잡음이 나오네요. 모니터를 좀 꺼주세요. 모니터를 꺼주세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기본이고, 그것이 몸된 교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예언이 선포될 적에 그게 그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을 속이는 마귀로부터 그 말씀이, 그 말이 선포됐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지역을 향한 그 비전,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영어로 듣기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못 들어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흐뭇하게 살아왔을 뿐이지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순종이 따랐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 메시지가 의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될 텐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그 메시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언짢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방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대답하면 되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이건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그걸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되겠구나, 제가 모르는 걸 한번 질문해 봐야지.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치약을 하나 샀는데 치약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 꺼주세요. 가운데 거. 네.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방 안에 침대가 2층 침대 3개가 있었는데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인가?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있어요. 한 2번은 해봐야지. 하나님, 내가 아끼는 볼펜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어디다 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자 제 책상 서랍 맨 밑에 하나, 둘, 3번째 밑에 거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 진짜 있어요. 야, 그 뒤로는 제가 그런 질문이 잘 안 합니다. 확인 나누려고 하는 질문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하지만 그렇게 테스트는 그 뒤로 끝났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근데 또 질문이 뭐냐면 이게 그러면 마귀로부터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편 성경이 마태복음 12장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붑,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비방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만일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든 그 너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열매가 어떤지를 보면 안다.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열매를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가 과연 열매 맺는 메시지인지 아닌지,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열매가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때로는 사단도요 잠시 속여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잠시는 위로가 되고 잠시는 괜찮은 것처럼 괜찮은 말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늘 점검하게 되었고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예언사역을 분별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언사역자, 세계적으로 검증된 분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그 예언이 성경적인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내용이 검증되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만이 그 예언이 성경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 구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고재동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쩡히 결혼해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과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무당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서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예요.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청년 때 많이들 사람들이 그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원한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확신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남자나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으로 꼬링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따릅니다. 책임성이 따라요.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윤리를 세상 윤리와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럴 때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건 우리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할 때 검증할 부분은 뭐냐면 이 예언하는 그 사람을 검증해야 돼요. 그 사람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이냐. 세례요한처럼 혼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혼자 알아서 하지만 보통은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예언 사역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럴 적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할 적에 지금 눈에 보이는 리더를 따르는 것을 배우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 그러면서 여러분의 셀리더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씁니다. 본인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 안 쓰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언할 때 여러분은 거절해버리세요.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다 그냥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말만 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쪽으로 늘 서 있는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닌 사람일 때는 거절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그럴싸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맥락으로 세 번째 예언하는 자의 성품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가 성경의 장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언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구절 많이 들어서 한다고 해서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몇 장 그러는데 그 장절만 하지 그 전체 흐름을 바라보지 않아요. 전체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탁탁 간져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절하세요. 그의 성품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예언 사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아주 고매하고 정말 고상하려면 우리 죽을 때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관리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고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전혀 안 돼 있고 나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거 못 믿어. 도대체 말이 안 돼 라고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이 있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럴 때 거절해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반말하고 그럴 때 거절해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언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지만 예언 사역자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때로는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 거절해야죠. 그리고 그 사역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의 정확도와 지속성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설령 한두 번 맞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된 사람인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지 더 기도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는지 아니면 좌절해 버리는지 무너져 버리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예언이 소망을 주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커리지 시키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판단하려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맞아 내가 돌이켜야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에라 어차피 베린 몸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예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예언이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 때는 그 무시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일하게 붙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예요. 여섯 번째 예언을 들을 적에 우리 안에서 심령의 확증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예언하는 사람 안에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면 그 성령이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나 같은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화답과 확증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도대체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확증이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그렇다, 그렇구나, 공감이 가지고 감동이 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계속 기도해 보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속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차가운 문고리 만지는 것처럼 냉랭하다, 그러면 거절해 버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예언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견고해져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 사역자로 어떤 사람을 검증할 적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충분히 검증해 봐야 됩니다. 예언 사역이 시작된 뒤로부터 6개월 정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는지, 소명을 받았다고 즉각적으로 세울 때 많은 어려움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수시로 듣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우리 성경대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또 이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이라든지 어떤 예언 부분을 놓고는 매일 기도하고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적에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라 할지라도 선포되었을 때 즉각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드물어요. 저절로 되는 법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 사역자의 자기 점검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언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을 늘 점검해 보시고 깨달아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점검이 안 됐고 그래도 나는 좀 부담스럽다, 싫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점검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쓰임 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잘 안 씁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잘 안 써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어 쓰세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 이리 오너라.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하며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십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근사하게 폼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당히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기본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거든요. 셀프 디나이얼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없어요. 좋을 때는 따라갑니다. 영광스러울 땐 따라가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느 순간 자리에 없어요. 묵묵하게 동일한 일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사역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덕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 일을 잘 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전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언제 예언이 터졌냐 그랬을 적에 그냥 바깥에 신발 정리하고 설교도 못 듣고 그냥 집회를 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뭐 설거지하고 막 그러다가 벼랑간 예언이 임했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휴지를 누가 안 갖다 놓는 거야? 휴지 찾아서 없으면 집에서 사다가라도 갖다 놓으세요. 거기에 똥가루가 묻어 있으면 아유 청소 좀 제대로 좀 하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치우세요. 식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 그냥 아무 데나 툭툭 던져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남이 먹은 쓰레기까지라도 정리해서 묶어서 버릴 만한 그 정도 기본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섬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삶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또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예의와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욕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될 때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 어떤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순종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이것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있을 때 순종이 따라지겠어요? 안 되거든요. 작은 일에 세면 큰 것도 셉니다. 내가 큰일 할 때는 제대로 잘할게요. 하나님은 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를 보았느냐? 큰 일도 맡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추스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한때 열정적일 때 은혜 받을 때 쭉 갔다가 푹 꺼지고 쭉 갔다 푹 꺼지고, 이런 사람들 이 규칙적으로 삶을 점검하는 부분부터 연습하세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욕구가 있어요. 뭐를 사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그럴 때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버티지 말고 딱 금지해버리는 그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순종이 훈련될 때 그 사람에게 홍해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도 그 사람은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라 그래도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회개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책임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권위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당연하게 앞에 보이는 셀 리더를 따라주지 아니하면서 앞에 보이는 어떤 교회 지도자를 따라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겠어요? 모세가 흠이 없었을 것 같죠? 흠 많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까운 곳에서 멀리 볼 때는 근사하고 아름답게 보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모세를 대하면은 모세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흠이 다 드러나요.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의 앞에 세워져 있는 셀 리더들 부족하지요.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권위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잠잠에 순종하는 걸 배우세요. 내가 그 작은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내가 큰 권위를 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을 할 적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나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외로운 나그네처럼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항상 충만하지 않거든요. 충만할 때도 있고 안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될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바르게 될 때도 있을 때, 교회라고 공동체라는 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함께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물질을 더 원하는데 저는 물질보다 기도를 더 원합니다. 괜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포진을 해주고 계속해서 밀어줘야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외로운 산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충분히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드러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언사역 부분을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연결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그 교회가 바뀌든지 다른 좋은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됩니다. 섣부르게 나는 내 나름대로 솔로로 가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따르는 사람 모아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면서 막 나르게 해보면 그거 말로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또 교회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지도자 개인과 대면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게 특별히 완전히 양심에 무딘 사람들, 화인 맞은 사람 아니고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태도가 거칠고 말하는 태도가 불편하게 하면은 듣긴 들어도 불편하게 느껴지죠. 늘 겸손한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회중 전체를 향한 하나님 말씀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검증된 교회 리더에게 검증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점검받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선포할 때는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선포할 때 회중에게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적에는 그것을 놓고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을 할 적에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늘 끼어있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언을 사용하면 나중에 계시가 딱 막혀버립니다. 예언할 적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묵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온유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럴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때 잠깐 쓰임받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겸손하게 받되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언사역자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순종이 갖춰질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개인을 향한 주의 뜻을 알고 싶은데 왜 못 알아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할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남종, 그런 여종들에게 예언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헌신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에 먼저 치중하세요. 2007년도에 하나님은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닌 은밀하게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와 어떤 준비를 하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언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도구로 예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앞으로 은사사역들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그 부분으로 가르치시고 나중에 잘못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를 준비시키고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다 보호하고 커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조만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은사사역들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예언사역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신유 은사와 또 축사, 귀신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나타나고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21세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도행전 때 일어나는 그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합해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편법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도를 걸으셔요. 그리고 느린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9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아멘. 나의 생명 되는